에스라 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그래서 유프라데스 서쪽 지방의 다뜨네 총독과 스달보스네와 동료 관리들은 다리우스 왕이 내린 조서에 지시된 대로 신속하게 처리하였다. 학계 예언자와 id도의 아들 스가랴가 성전 공사를 격려하였다. 유다의 원로들은 계속하여 성전을 지었고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과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우스와 아닥사스다의 칙령을 따라서 성전 짓는 일을 끝낼 수 있었다. 성전 건축이 끝난 것은 다리우스 왕 6년 아달월 3일이다.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올렸다. 하나님께 이 성전을 바치면서 그들은 수소 100마리와 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바치고 온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제물로는 이스라엘 지파의 수대로 숫 염소 12마리를 바쳤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들은 갈래별로 제사장을 세우고 무리별로 레위 사람을 세워서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은 그들에게 감동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고레스 왕에게 칙령을 내리게 하시고 명령을 내리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게 하시고 그 반응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움직여 성전 건축 시작했는데 바로 시작할 수 있었던 이것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근 한 20년 정도가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BC 기원전 516년에 다리우스 6년이라고 나와 있는 그 해에 마침내 성전 공사가 완공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을 만지셨는데 그때가 되니까 모든 것이 순적하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보여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마음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좀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말씀에서 첫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것이 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실 때 순적하게 하신다. 하나님 순적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특징적인 단어 세 단어로 순적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13, 14절 말씀에 보면 지시된 대로 신속하게 처리하였다. 14절에 학계 스가랴와 id도의 아들 스가랴가 성전 공사를 격려하였다. 유다의 원로들은 계속하여 성전을 지었고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공사가 급물살을 타게 되니까 이때를 설명하는 특징적인 단어가 세 개인데 하나가 처리하였다, 그리고 격려하였다, 그리고 진행하였다. 행정적인 것들을 돌보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차근차근 이렇게 진행하게 되고 처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지 명령이 내려진 대로 따라지게 되고 그리고 그런 마음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던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이것에 대해서 축복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현장에서 그 공사를 진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모든 일이 공정대로 그대로 잘 진행되게 되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열어주실 때에 모든 일들이 척척척척 맞춰서 이렇게 되게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역량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마치 퍼즐에 맞춰가듯 톱니바퀴가 물리듯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그냥 쭉 순적하게 이어져 가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거구나.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일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며느리를 구하는 그런 일을 할 때 엘리에셀을 불러서 너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우리 이삭의 아내를 골라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장면만 봐도 아브라함이 이 종을 얼마나 믿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물들을
뭐 가축들에다가 싣고 실어가지고 결혼 예물로 떠나 보내는데 그거 그대로 가지고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 가서 살림을 차려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돌아온다고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의 그 배우자를 정하는데 부모로서 얼굴 한번 보지 않고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라면 괜찮아, 그냥 결혼을 시켜줄 거야 정도가 아니라 아예 며느리를 혹은 배우자를 데리고 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은 정말 대단한 것이죠. 근데 그런 촉망을, 그런 신뢰를 이 늙은 종이 받고 있었나 봅니다. 그가 길을 떠나요. 길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살던 친척집을 돌아가서 그리고 성 하나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순적해 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성에 도착해서 우물가에 앉아서 낙타들을 데리고 갔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순적하게 일을 해주시는데 제가 여기 물 기르러 오는 여자들 중에서 내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낙타까지도 다 물을 먹이겠다고 자발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우리 종의 아들의 아내로 삼는, 그런 제가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한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이 쪼로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물 깃는 것을 보고 내게 물 좀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갑자기 자기의 물 줄 뿐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다 낙타들에게까지 다 물을 먹이는 것이죠. 낙타가 물 엄청 먹습니다. 한 마리가 물 먹는 것이 뭐 몇백 리터를 먹는다고 그래요. 뭐 한 번 먹을 때 막 다 먹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한 10마리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완전히 엄청 힘든 거죠. 우물물을 이렇게 길어서 그걸 다 먹이는 걸 보고 그에게 물어보죠. 누구 집에 딸이냐. 그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이끄심과 톱니바퀴의 물림처럼 이야기하신다는 장면이 그 부분에서 나와요. 그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아브라함을 거꾸로 그의 고향을 찾아갔을 때 도착한 곳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살고 있는 성이었다는 거죠. 지금이야 문자로도 보내고 전화로도 하고 뭐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때에 무슨 소식잘 전하고 사는 게 아니지요. 게다가 아브라함은 집 떠나온 지 엄청 오래된 거예요. 몇십 년 된 거예요. 그리고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도 이렇게 있을 때 가축을 키우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유목민들은 풀 떨어지면 초장이 없으면 그냥 딴 데로 이사 가는 거예요. 뭐 딱히 무슨 뭐 장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텐트 이렇게 있다가 그냥 이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기가 막히게 나홀이 살고 있는 성까지 인도하셨다는 건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그 많은 여자들 중에 처음부터 물어본 게 아닙니다. 물을 떠오는 사람 중에서 댁은 어느 집 교수요?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누구요?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그 많은 여인들 중에서 그 시간에 물 떠오는데 물어보니까 자기 주인의 동생 집에 그 여식인 거예요. 그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들어가서 그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고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장면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미리 예비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여 주신다. 조우하게 하여 주신다. 깨닫게 해주신다. 그리고 누리게 해주신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막혀있는 듯한 부분들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맡은 일이 뭐 어떤 부분들을 맡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순종함이 있게 해주셔서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14절, 15절 말씀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과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우스와 아닥사스다의 칙령을 따라서 성전 짓는 일을 끝낼 수 있었다. 성전 건축이 끝난 것은 나와 있고 16절에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올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전 공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주의 마음과 은혜를 계속 드리우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데 마침내 공사가 완료되는 때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순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방점들을 찍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우리가 최후 하나님의 나라 가서 온전히 모두에게 다 같이 드러나고 명명백백히 들어가는 그날에 이르기 전까지 이런 승리들을 통하여 이런 성취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성전을 공사 완료하였을 때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큰 기쁨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에 대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새 성전과 함께 새 마음을 지어가고 계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자 결과이자 또한 출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지어져 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나를 이렇게 볼 때 지금 이제 터 놓기 시작하고 말은 인테리어라고 이야기하지만 거의 새로 건물을 짓는 수준입니다. 벽 하나에서 거기에 단열이 되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을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뭐 독일보다도 더 높은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건물에.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뭐 감사한 거죠. 그렇게 지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지어져가는 것을 과정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끝나는 날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많은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마침내 끝나는 날이 있겠죠. 근데 그것을 언제 끝날까? 끝나기는 할까라고 생각하는 것과 끝나는 날은 반드시 있는데 언제 그것이 될까? 그 시점이 지금에서부터 끝난 날을 보느냐, 끝난 날에서 지금을 보느냐, 이건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가 대학을 들어가고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 그 시험을 통과하려고 할 때 그날이 언제 올 거냐? 지금에서 그날을 보면 두렵지요. 그런데 그날은 반드시 있고 그날 나는 완전한 성공과 완전한 성취와 하나님께서 한 시를 볼 거야. 그 관점에서 지금을 보면 이런 어려움과 아픔들이 하나님께서 능히 성취할 것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어저께 저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운영위원들이 임시로 모여서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건축이란 말을 표현 쓰는 게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실험들을 하게 해주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드러날 수 있겠는가. 이런 회의를 한 2시간 정도 했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회의하면서 은혜로울 수 있구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을 우리가 다 같이 알고 또 우리 운영위원회 분들이 같이 속회에서도 다 같이 활동을 하시니까 우리 서로의 입장과 형편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느 수준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가서 보니까 이제 텅 비어 있으니까 이제 모든 일들을 다 재보기도 하고 실제로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지도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전에는 왜 못했냐? 저도 몰랐는데 짐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 짐들이 많으니까 정확한 구조나 이런 것들을 잘 볼 수가 없대요. 저도 사실 갔었는데 뭐 볼 수는 없었거든요. 짐이 원체 많았어요. 이게 막 천정까지 다 쌓여 있었는데 그 짐 다 어디 갔나 싶을 정도로 나중에 쓰레기만 또 엄청 산같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일 좋게 지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일 싸게 지으면 이렇다. 이 안과 중간에 절충안이 있는 것이죠. 절충안도 그러면 우리가 다시 아이들이 어떤 공간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뭔가 모일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최소한의 골조까지도 해놓고 할 수 있겠다. 이것들 놓고 마음 안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나눴어요. 저는 어떤 안이 되더라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결정을 하는 것이구나. 너무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다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같이 우리가 이렇게 투표를 하게 됐어요. 투표를 한 이유는 뭐냐면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마음 편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얼굴 대놓고 혹시라도 이거 재정적인데 내 마음에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조심스러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제 얘기하면 저희가 만장일치제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만장일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 그런데 나 먼저 어떻게 반대하냐. 그것도 대놓고. 그래서 무기명으로 투표를 했어요. 어떻게 할 건가? 이걸 놓고 하나님께서 뜻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는 했으니까 우리 이제 한번 분별하자. 이걸 뭐 결정했다고 해서 누구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이라고 믿고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하는 것인데 어떤 사인을 우리가 구할 거냐.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안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가 되더라고요. 제가 어제 회의가 딱 끝났는데 펑펑 울 뻔했어요. 그 과정도 너무 감사하고 은혜로웠지만 하나가 되는 거구나. 될 수 있는 거구나. 하나 되는 것 자체가 큰 기도일 뿐만 아니라 저는 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가 이미 주님께서 주신 교회로 완성된 거구나. 하나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결정과 이것이 어떠함과 떠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작은 무리이지만 운영위원회가 우리 전체 교회 커미티를 생각하면 전체 큰 어떤 운영을 생각하면 작은 운영의 위원들이지만 하나님 이렇게 완전히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전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거구나. 그러면 건축하는 것은 굉장히 쉽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대해서 주목하고 계시는 이유도 그와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전이 지어지는 날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미리 읽게 해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그것이 성취되어서 이렇게 쓰여지는 날이 이미 있는 거지요. 이미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날이 언제 올까? 이런 마음으로 다가갈 것인가? 그날이 있는데 그날의 삶에 비추어 오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의 순종을 하게 하시는 건가를 따라서 나아가야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실이 되는 날이 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이 그 현실이 되는 날 중에서 중요한 과정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실이 될 거야. 그러니까 내 삶에 어떤 어려움과 아픔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어도 이게 실제가 아니고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게 실제일 거야. 그러니까 말씀대로 믿음대로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기 원하시는 믿음의 접촉점이라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순종하게 하여 주실 테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이루어 주실 테니까. 오늘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하신다. 처리하고 격려하고 진행되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결정을 처리해 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을 북돋아주는 격려해야 될 사람들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일들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여러 상황과 역경들과 과정들이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날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날을 보아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